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자유와 사랑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심적인데, 그런데 이 자유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한다거나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 아닌 아디아포라, 아주 하찮은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뭐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하고 사랑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비판하거나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사람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 13절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바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뭐 가지고 합니까? 입으로 가지고 하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입으로 비판하고 입으로 비난했는 것 이제는 입으로 하지 말라. 두 번째, 시작.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동이잖아요. 행동. 입만 주의하지 말고 행동도 주의하라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돌뿌리를 그 발 앞에 두지 말라라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발을 들어가지고 발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고. 결국은 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고?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음식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자유하지만 내가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으로 사람이 넘어진다면 결국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오시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내가 너무 방종하게 사용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어줄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진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료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유로 내가 행동한다면 나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으로 자유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쉽게 다툼이 생기고 분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만 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근시안적인 이 시각을 넓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하느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시안적인 시야, 원시안적인 시야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근시안적인 시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원시안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지. 하느님의 나라는 다시 17절 시작. 하느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디 아프라 하찮은 문제,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헐뜯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중심 주제로 이끌기 위한 준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내 마음이든지 우리 집이든지 또는 교회든지 우리 나라이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내 마음은 벌써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싸움 있고 눈물 있고 한숨 있고 미움 있고 고통 있고 괴로움 있고 죽음 있고 절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 여건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가 되어지고 있지만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불의가 있고 비록 정의가 사라지고 비록 공의가 사라지고 비록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사단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사단은 누구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우리는 감사드리시면서 아멘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의 빛을 전가하시며 살아가시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방 나라가 대조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 때문에 살지 않나요? 의식주 문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의식주 문제, 어떤 사람은 저급하게 의식주 문제,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의식주 문제, 어떤 사람은 세상이 구질구질하게 의식주 문제, 이 해결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 문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런데 이 이성과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현실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이상도 꿈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 현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자, 먹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업신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비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 교회 몸은 성도들. 근데 우리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비판하지 마, 없이 여기지 마, 서로 놀리지 마 했는데 서로 없이 여기고 서로 비판한다 그러면은 이 몸이 따르지 아니하면 병신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우신 이 참된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사랑을 전하시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17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진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맛보게 되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속에서 터져나오는 행복,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품어주시는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을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표도 다른 어떤 가치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직까지 아디아포라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 가운데 의, 평강, 희락이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의, 평강, 희락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돈에도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이나 직장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내에서 불화하게 하고 자신 속에는 희락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에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증거는 창세기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교제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시고 응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인간이 거룩한 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떤 동행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주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악을 골쩍 빈들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서는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기 청기도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일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친구인 맥스 주크에 관한 일화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 다음에 맥스 주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예수를 믿는 여인과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가게를 추적을 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는 후손이 617명,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이 한 분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에드워드의 친구였던 이 맥스 주크는 후손을 1292명을 두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은
어릴 때 유아로서 죽은 사람이 309명이나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포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 바로 53명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처음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지 않는 여인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의 생활이냐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에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다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